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역지사지의 은혜, 역지사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충분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의 발언의 의도를 이해하겠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정답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답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는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계속 옳고 그름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태도에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거나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부끄럽지만 저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으시는데요. 종종 어떤 분들은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해 주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끝없이 나열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견해 아래 옳고 그름을 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서 마치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재판관 앞에서 변호하는 어떤 피고인처럼 여겨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마다 참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털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참 잘하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체험들, 경험들을 잘 이야기하는데 타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지식과 견해가 풍부하신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려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가르치려 들지 않더라도 대화를 경청하는 태도에서 이미 분위기가 풍겨집니다. 이분이 내 이야기를 수용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듣고 판단하고자 하는지가 느껴져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해주고 또한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양심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렴풋이만 알더라도 그래도 얕은 지식으로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우리는 충고해 줄 수 있어요. 조금만 알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은 충고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내뱉는 것은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머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넉넉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은 단기간에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은요, 우리가 막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어렴풋이면 아마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들어주는 태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태도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도 내려놓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주목하고 공감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세는 오롯이 상대방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온전한 내려놓음의 태도가 대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데, 펄펄 살아있는 내 자아의 생각을 내려놔야만 가능한 태도이기에 참 어려운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죽교회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경청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경청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경청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세 번째 친구죠. 소발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욥기 11장 전체 말씀을 들어보셨지만 욥을 향해 지금 소발이 처음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소발의 발언의 태도가 어떻게 여겨지셨습니까? 처음으로 발언했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조심스러웠어요. 만약 욥이 스스로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여긴다면 미래에 소망을 가져도 좋다. 달리 표현하면 우회적으로 너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엘리바스가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발언한 빌닷은 비록 매정하긴 했지만 이미 죽은 욥의 자녀들을 예로 들면서 내가 자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 용서를 빌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죄를 비정하지만 빌닷 역시도 우회적으로 그나마 지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친구죠. 소발은요, 노골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도저히 용납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고난 앞에서 회의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절규하고 외쳤던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욥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몹쓸병에 걸려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괴로운 가운데 지금 던져진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너무 심한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절규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욥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봐도 이렇게 비참한 형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을 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억울한 마음을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욥이 외쳤던 외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욥이 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욥의 처절한 외침을 욥의 세 친구들은 옆에서 함께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목격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아무리 자신의 신앙의 지식과 양심에 비춰 보았을 때 욥의 행동이 과해 보일지라도 절규하는 욥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소발은 절규하는 욥을 향해 대뜸 이야기하기에 이 소발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놀랍게도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였습니다. 소발이 들었을 때 욥의 절규는 단지 하나님을 향해 혼자서 떠드는 소리로만 들렸고 우회적으로 죄를 지적하던 엘리바스와 빌닷의 조언은 비우는 것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자신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의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면서 자신의 옳은만을 주장하는 교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욥이 몸부림치는 이 절규를 그 외침들을 머리에 어떤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면 당연히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소발의 이야기만 뚝 떼어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반대로 욥의 행동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주 불경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절규하는 욥의 외침을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듣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여겼다면 내 문제로 여겼다면 어떻게 처음 내뱉는 말이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어지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주장을 이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 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높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깊은 곳이라고 여겼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이 스울보다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죠. 그래서 이 소발의 말만 뚝 떼어서 보면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예를 들면서 이 소발이 이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던 욥을 향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뚝 떼어서 보지 않고 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 닥쳐라. 사실 이 표현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신앙적인 지식인데요. 사실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표현이 욥에게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 뭘 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떠드느냐? 너 조용히 해. 더 말하지 마. 죄짓지 마.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소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저히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높고 깊은데 그렇다면 소발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회의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 놓이면서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잘못된 하나님의 상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깨트려져가는 과정이죠. 쉽게 표현해서 이 욥은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하는 용기를 내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욥의 모습에 관해 크리스토퍼 애쉬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찌하여 왜라는 물음이 괴물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터져 나온다. 이 물음과 이 연설에 희망이 있다. 무슨 말을 하든 욥은 하나님께 말하고 그것도 아주 맹렬하게 말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욥이 의미를 추구하는 여정에서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그 자신이 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욥의 내면에는 믿음의 에너지, 곧 진정한 신자의 표지가 있다. 욥이 하나님과 자신의 상황을 잘못 인식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욥의 마음과 방향과 갈망은 더없이 옳다. 정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오롯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잖아요. 지금도 거치고 있고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울보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욥을 죄인이라고 단정 지은 소발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소발이 욥을 향해 본문과도 같은 발언을 쏟아낼 자격이 그에게는 있습니까? 그가 심판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혹여나 자격이 있더라도 소발은 과연 그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소발을 보면서 우선은 저 자신이 보였고요. 저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발언을 쏟아내는 주변의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역지사지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역지사지의 은혜.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지식을 마음으로 돌아볼 수가 있는, 그래서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이 타인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통로이자,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역지사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 타인과 나를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란 나와 타인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달리 표현할까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 만약에 소발하게 역지사지의 은혜가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로 욥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미 하늘보다 높고 수울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 채로 소발 자신은 자신과 같은 유한한 피조물인 욥의 처지를 달리 바꿔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공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에 이어지는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억울하다고 외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면,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삶을 17절의 표현처럼 다시 대낮보다 밝게 빛나게 하실 것이고 어둠이 있더라도 아침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20절의 표현처럼 내 눈이 어두워져서는 더는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희망은 숨을 거둘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과연 소발에게 역지사지의 은혜가 있었다면 과연 절규하는 욥을 향해 조언이라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송병은 교수님이 이런 소발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의 문제가 이런 것이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소바는 왜 이처럼 편협한 신학 체계를 갖게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그가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자기가 욥이 당한 일을 직접 경험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소발에게 역지사지의 은혜가 있었다면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욥을 향해 오늘 본문처럼 매정한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런 역지사지의 은혜의 마음으로 욥의 마음에 함께 공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했더라도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역지사지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였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지사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강림절이에요. 장로교에서는 대림절이라고 부르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죠. 역지사지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의 마을 구유,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을 만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를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울기도 하셨고요. 때로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역지사지의 은혜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역지사지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근심과 영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십니다.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죠. 우리 예수님의 지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 멸망당해도 한참 멸망당해야 될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머리가 아니라 뭘로 지금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결정적인 증거가 뭐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셨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지사지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은혜, 이 역지사지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여요? 한 줌의 흙보다 못한 이 죄인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고백되어지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발의 태도를 또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죄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젖어들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될까? 우리에게 과연 역지사지의 은혜가 고백되고 있는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그냥 읽었잖아요.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기 힘들어요. 지식을 가지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지금 소발에게 부재하고 있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것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역지사지의 은혜가 그에게 지금 부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던, 용서해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사실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음을 고백하게 돼요. 왜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시절에는 설교에 서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는 어떻게든 설교에 한 번이라도 더 서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심지어 옆에 있는 전도사와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근데요, 이제는 설교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서면 설수록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성도가 먼저 보이기보단 내가 먼저 보이니까, 자격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머리로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좀 마음으로 좀 더 많이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 성향이 마음보다는 머리가 더 뜨거운 사람이라서 말씀이 어렵게 들려지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면 설수록 무엇이 보이죠? 우리가 보여요. 그러면 누가 또 보이죠? 나와 같은 아픔으로 함께 울고 있는 자들, 또 웃고 있는 분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식은요, 다 주어진 어떤 분량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이 제가 감사 챌린지 그 책자를 나눠드렸잖아요. 고민을 하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적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져왔던 삶의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 배움의 어떤 경험들이 다르니까. 또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가 있듯이 지식의 분량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근데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주셨어요.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지사지의 은혜가 없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은요,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IQ 있으시잖아요. 저는 IQ가 130 정도 되는데 다들 IQ 130인 분도 있고 140인 분도 있고 더 낮은 분들도 계시고 다 IQ의 총량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주신 총량이죠. 근데 마음은 총량이 없어요. 마음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그 마음의 총량은 무한대로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겠지만 왜 이것은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배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소발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알량한 지식이었습니다. 보잘것 없는 지식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발에게 필요한 것은 자그마한 지식이 아니라 넓은 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주셨던 말씀, 이 역지사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밤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그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놀랍게 세워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특별히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 위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마음 닮아갈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만 커져가는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웃어주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젖어 살아갈 때면 주님,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울어줄 수 있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 주님, 그 역지사지의 은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고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여 기도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외부로 보이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다면 우리가 영적인 추수에 대한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영적인 그런 어떤 선물들은 없었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맺게 하셨던 영적인 추수의 열매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맺었던 영적인 추수의 열매가 없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강림하실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소망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영적인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추수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있는데 중보의 기도의 힘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어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이겨나게 하셨는데 주님, 더 영적인 탄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목회자나 누군가에게만 책임을 맡겨두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앞서 나갈 수 있고 일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각자 자신의 간절한 간구의 소망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